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배부린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흘러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바로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가나안 땅, 즉 이방 땅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까지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전파의 또 사역의 원리와 또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는 귀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점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주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그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죄와 영적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불신자들인 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증인이 되어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점점 생명의 천국 복음을 이방 땅까지 넓히시고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가나안 여인의 땅을 치유해 주심으로 친히 자신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어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가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 딸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이 덧입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이 땅에 오신 소명을 분명히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가신 그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하면 유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남쪽으로 사해바다까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역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른쪽인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갈릴리 서편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른편인 이 데가볼리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로와 시돈의 그 북쪽 지역, 북서쪽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 동편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보면 32절에 보면 아니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셨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이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편인 데가볼리 또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이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산은 이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러 광야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완전한 광야는 아니고요. 거의 풀이나 나무가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14장에서 봤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이 벳세다 들녘은 광야지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보면 거기에 잔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데가볼리 지역 산은 광야 지역으로서 굉장히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내용 관찰 1번을 보시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을 때 큰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곳에 앉았는데 거기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죠? 나오죠?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여기에서는 두 무리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또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바로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는 대충 한 5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또는 믿어서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많은 병자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앉히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지금 많은 병자들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죠? 이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죄와 무지함 가운데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비참한, 그런 불쌍한 영적인 불구자들입니다. 이런 불구자들을 지금 누가 데려왔습니까? 큰 무리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무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메시아,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먼저 영적으로 그들을 꿰뚫어 본 겁니다.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누구 앞에 데려왔습니까? 참된 메시아, 참된 우리의 구원자, 참된 소망이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큰 무리를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무리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가족과 주변과 우리가 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변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 정말 모든 소망을 잃고 이 땅 가운데 죄와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줘야 되고요. 주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니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놀랍게 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영원한 상속자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이 사흘이나 함께 머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각종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지금 며칠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32절을 보니까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3일 동안 왜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것이 없었대요. 왜요? 33절에 보니까 거기는 광야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허기에 메마른 겁니다. 너무 힘들어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긴다. 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육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처한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육적인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다 주님은 세심하게 헤아려 보시고 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그것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죠.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보시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적인 필요 때문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온 자들은 지금 어떠한 자들입니까? 물론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무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참된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거기에 광야가 나오죠. 그죠? 광야. 이런 광야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보셨던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3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굶어 이제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사흘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금 배고파하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걸 구해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을 무리가 배부를 만큼 얻으리까? 자, 어디서? 이게 아무 데서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변의 환경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라는 환경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는 뭐예요? 그냥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지금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더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광야라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누가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다 이들은 지금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살아가다가 우리도 그렇죠.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했지만요, 언제 나중에 변한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 이들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됨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은 광야이지만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되겠죠.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무엇으로 그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참으로 무시와 정말 인격의 모독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만 붙들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과 적용입니다.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원하며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나의 칠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이 지금 칠병이어를 내어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려 남자만 4,000명 먹고 7광주리가 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너무 적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나의 작은 것 너머에 있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의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런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휴가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교회 안에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